안녕하세요. 네, 그냥 통독도 훌륭해서 A 플러스지만은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색다른 통독의 방법으로 오늘도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읽어서 사사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19장은 한 레인의 첩과 베냐민 지파의 악행이고요. 네, 아마 동성, 그죠? 동성애 같은 그런 악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은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은 베냐민 지파가 응징한 후 베냐민 지파를 다시 부흥시킬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거지요. 19장입니다. 왕이 없을 때 사건 3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손의 흉악한 범죄로 인한 동족 상잔의 비극,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과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 동성애입니다. 1절,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 지금 왕만이 아니라 사사도 없습니다. 아까 삼손 사자가 죽으면서 마지막 사사 끝났죠. 네.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로 하기도 하지만 여튼 사사기의 사사로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왕도 없고 사사도 없던 아주 암흑시대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사는 한 레위 남자가 유다 베들레헴 여자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미가의 제사장 노릇한 레위 청년이죠. 이들의 종교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옛날 느헤미야 선자 때 있었던 것처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족속이 미가의 신당의 제사장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됐고요. 여기 또 레위인이 첩을 두네요. 그죠? 종교인의 타락을 보여주는 이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2절, 그런데 그 첩이 남편을 배반하고 창녀짓을 하더니 유다 베들레헴 친정에 가 넉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은 종과 함께 첩을 드리러 베들레헴에 가 첩을 만났습니다. 첩이 남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자 장인이 매우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4절, 사위 레위 사람은 장인의 환대와 강권으로 3일 동안 처가에 머물렀습니다. 사위 레위 사람은 처가에 3일이나 머물렀으므로 이젠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4일째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맛있는 음식을 좀 더 먹고 기운을 북돋은 후에 가라고 붙잡아 사위 레위 사람은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처가에 하루 더 머물렀습니다. 7절, 사위 레위 사람은 이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쉴 만큼 쉬었으니 집에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장인이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한사코 만류해 하루를 더 묵었습니다. 8절, 사위 레위 사람은 5일째 아침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인이 또 맛있는 음식을 더 먹고 기운을 북돋은 후에 가라고 한사코 붙잡아 사위 레위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장인과 먹고 마시다 보니 오후가 됐습니다. 9절, 사위 레위 사람은 오후가 됐지만 떠나겠다고 하자 장인은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사위 레위 사람은 이번에는 장인의 만류를 부르치고 늦게 처갓집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11절, 이때 종이 주인님
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부스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라고 말하자 레위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아닌 이방 사람의 성읍에서 자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동족의 땅인 기브아나 라마에 가 자고 가자라고 말해. 세 사람은 걸음을 재촉해 베냐민 지파 자손의 땅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에 이르니 해가 져. 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출신지죠. 15절 기브아에서 자고 가려고 성 안에 들어가 유숙할 곳을 찾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쉬고 있다니. 본래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람으로 베냐민 땅 기브아에 와 사는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다 레위 남자의 일행을 보고 객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레위 남자가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가는 중인데 해가 저물어 하룻밤 묵고 가려는데 우리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중입니다. 저에게는 저와 제 처 그리고 제 종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넉넉히 있고 나귀에게 먹일 여물도 있어서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하룻밤 묵고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했습니다. 20절 이에 노인이 거리에서 사지 말고 내 집에 묵고 가시오. 내가 객들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겠소라고 말하면서 레위 남자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레위 남자 일행에겐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22절 레위 사람 일행이 노인의 친절로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기브아 성에 벨리알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대문을 두들기자 노인이 나가 무슨 일이시오? 라고 묻자 당신 집에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벨리알은 불량한 자들 사탄 마귀의 지칭어입니다. 노인이 이건 이스라엘 사람의 도리가 아니오. 형제들아 청컨대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마시오.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이니 제발 이들에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마시오. 24절 차라리 우리 집에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줄 테니 그들에게 욕을 보이고 이 남자들에겐 망령된 짓을 행하지 마시오라고 애원했지만 25절 벨리알 불량배들은 노인의 간곡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하자 레위 남자가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주자.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그들에게 내주자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윤관으로 욕보이다가 새벽녘이 되서야 첩을 버려두고 사라졌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성과 기브아성. 롯과 노인이 딸을 내준다고 해도 마다하고 손님 남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봐 동성애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성애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고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나오죠. 자, 동성애는 보통 영어로 LGBT라고 합니다. 성소수자 중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 게이, 남성 동성애, 양성애,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그 머리자를 따서 여기 레즈비언의 L, 게이의 G, 양성애자의 B, 트랜스젠더의 T를 해서 LGBT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지요. 차별금지법.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워낙 반대함으로 지금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랬더니까 지금 그 아류법, 차별금지법으로 가기 이전 단계로 지금 동반자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성, 남성이 동반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면서 뭡니까? 가정, 그죠? 부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주는 이 차별금지법은 이름은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내용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다 더 심한 건 뭡니까? 이런 것을 비판해도 벌을 받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다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으로 여자가 나는 남자야 이러면 남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자야면 여자로 인정해주고 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학적으로 또는 신체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교직에 있을 때 그 여성 성기와 남성 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 병원을 소개해서 수술을 했더니 결국 여자인데 아버지 말하자면 원래 여자로 태어났다가 고추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은 확실히 여자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걸 이제 제거해서 정상적인 여자로 돌아왔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결혼식장에서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기형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 그들을 배려해줘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개별적 배려가 아니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사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26절 밤새도록 능욕을 당한 첩은 기어서 남편이 있는 노인의 집 대문 앞에 와 쓰러졌습니다. 레위 남자가 다음날 아침 일찍 밖에 나가보니 자기의 첩이 노인의 집 문 앞에 쓰러져 있어 28절 여보 일어나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라고 말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에 레위 남자는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29절 집에 돌아온 레위 남자는 칼로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 사형과 함께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이 사연을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이후 오늘까지 이런 악한 일은 있지도 보지도 못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악한 일을 한 자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장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이스라엘 11지파는 전투를 통해 응징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 곧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사바 동쪽 길르앗 땅까지의 온 백성이 우리 야훼 하나님 앞 곧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사바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표현이라고요. 2절입니다.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각 지파와 지도자와 장로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 총회에 참석했고 무장 병력도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자손들은 자기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미스바죠, 그죠? 다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렇게. 총회 직결지입니다, 미스바. 이 미스바는 라마와 그죠? 미스바 사무엘 선지자가 뒤에 이제 나옵니다. 7일 하러 다니던 순회 지역 중에 하나죠. 이게 여기 와야겠네요.
총회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남자에게 사건의 전말을 보고케 했습니다. 이에 레위 남자는 제가 제척과 베들레헴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날이 저물어 베냐민 땅 기브아의 어떤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기브아 벨리알 불량배들이 밤에 제가 묵고 있는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저를 욕보이려고 했다가 저 대신 제 첩을 능욕하고 그녀를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분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제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 온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만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전말을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 여러분, 이를 어찌 처리하면 좋을지 방책을 말해 보시오라고 말하자 이에 백성이 일제히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합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응징하러 다 가지 말고 제비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씩을 뽑아 베냐민의 기브아에 보내 그들의 망령된 치를 징계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과 결혼시키지 말자는 것과 미스바 총회에 참석지 않는 자는 죽이자는 결정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만장일치로 기부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베냐민 지파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너희 지파 자손들이 무도한 악행을 저질렀으니 13절 기부와 사람들 곧 악행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뿐더러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출신 지역입니다. 오히려 기브아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 총회에 맞서 싸우겠다고 전투를 선포했습니다. 15절 베냐민 지파 자손의 병력은 26,000명이었고 기브아의 병력은 700명이었는데 기브아 병력 700명은 모두 왼손잡이로 물맷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시키는 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병력은 40만 명으로 이들도 모두 뛰어난 전사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베냐민 군대는 병사가 26,000명, 왼손잡이 물맷돌쟁이가 700명. 18절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저희 중 어느 지파가 먼저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나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나가라고 말씀하셔 유다 지파가 선발대로 출전했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 여쭈면 항상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다음날 아침 유다 지파가 출동해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치고 베냐민 지파 자손과 싸웠으나 베냐민 지파 자손이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 22,000명을 전사시키며 승전했습니다. 22절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용기를 내 전열을 갖추고 날이 저물도록 울며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 저희가 다시 나가서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여쭈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올라가 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그래서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베냐민 자손을 쳤으나 이날도 베냐민 지파에게 18,000명이 전사를 당하고 패했습니다. 그럼 벌써 몇 명이 죽었습니까? 여기 18,000명하고 여기 22,000명, 4만 명이 죽었네요. 이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베델에 올라가 울며 야훼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는 베델에 있었고 아론 대제사장님의 손자이며 엘르아살 대제사장님의 아들인 비느하세님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나아가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 여쭈니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올라가 쳐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작전을 변경해 기브와 성 주위의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셋째 날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 전과 같이 기브와 성읍을 향해 전열을 갖추자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 싸웠습니다. 베냐민 지파 자손 군대는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만나고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가는 길과 만나는 큰 길과 들에서 전날과 같이 이스라엘 주력부대 30여 명을 죽였고 이스라엘 주력부대는 급히 퇴각했습니다. 이에 베냐민 지파 자손 군대는 이스라엘 주력부대가 자기들을 속여 성 밖으로 끌어내는 작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제와 그제처럼 자기들에게 져서 퇴각한다고 판단하고 기브와 성문을 열고 나와 멀리까지 추격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주력부대는 갑자기 돌아서 공격을 시작했고 기브와 성 주위에서 매복하고 있던 매복부대도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력부대 10,000명의 군사들이 돌아서 베냐민 지파 자손의 군대를 무섭게 공격했으나 베냐민 지파 자손 군대들은 그때까지도 자기들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베냐민 지파를 치셨으므로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 지파 자손의 군대 25,100명을 전사시켰습니다. 36절 이때서야 베냐민 지파 자손들의 군대는 자기들이 괴락에 속아 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력부대가 퇴각한 것은 전투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 매부대와 함께 협공을 하기 위한 작전인 것을 몰랐습니다. 37절 이에 기브와 성문을 열고 나온 베냐민 지파 자손 군대가 이스라엘 주력부대를 추격하자 이스라엘의 매복부대가 그 틈을 이용해 성 안으로 들어가 칼로 기브와 성 주민을 죽이고 약속된 군호대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38절 이스라엘 주력부대와 매복부대는 연기를 군호로 정했습니다. 이런 계약을 모르는 베냐민 지파 자손의 군대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주력부대원 30명을 죽이자 이스라엘 주력부대가 퇴각하는 것을 보고 지난 2일 동안의 전투처럼 자기들이 또 승리하는 줄로만 알고 기고만장해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주력부대를 마냥 추격했던 것입니다. 40절 베냐민 지파 자손 군대는 자기들이 떠나온 기브와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고 아차하면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군대의 작전에 속은 것을 알았는데 41절 설상가상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주력부대가 돌아서 공격을 감행하자 혼비백산에 광야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자손 군대는 돌아선 이스라엘 주력부대의 공격과 기브와 성읍 쪽에서 나오는 매복부대에 의해 양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주력부대와 매복부대는 베냐민 지파 자손 군대를 포위해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쳐 베냐민 지파 자손 군대 18,000명을 전사시켰고 나머지 군사들은 도망을 쳤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주력부대는 베냐민 지파 자손의 군대 5,000명을 이삭 죽듯이 죽이고 또 추격해 기돔에서 2,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로써 이날 전사한 베냐민 지파 자손의 군대 병력은 25,000명에 달했습니다. 유다군의 전사도 1일에 2만 명, 2일에 18,000명에서 38,000명이 죽었죠. 제가 이 잘못된 것 같네요. 2일에 22,000명에서 4만 명인데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47절 기브와의 700명 왼손잡이 물맷돌 용사들은 광야로 도망쳐 림몬바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습니다. 48절 이스라엘 주력부대와 매복부대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들어가 남은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참담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 총회에서 우리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말자고 결정했었습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 자손과의 싸움을 마친 후 베델에 모여 저녁이 될 때까지 야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참담한 일이 생겨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는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라며
통곡했습니다. 4절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총회에 참석지 않은 야베스 길앗을 응징하고 야베스 길앗 전어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 자손 남자들의 짝을 지어 베냐민 지파 부흥을 꾀했습니다. 5절 그런 다음 이스라엘 총회는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죽이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누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가를 알아보았더니 야베스 길앗 곧 갓 지파 주민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형제 베냐민이 천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질 지경에 놓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기로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 우리 딸들과 결혼시킬 수도 없고 어디서 여자를 구해 그들에게 아내로 줘 베냐민 지파를 지속시키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럴 때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주기로 결정한 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야베스 길앗 갓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야베스 길앗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 이에 이스라엘 총회는 다시 꼼꼼히 조사해 본 결과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미스바 총회에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0절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용어원 병사 12,000명을 보내 야베스 길앗의 주민 모두를 칼로 쳐 죽이면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여자를 알지 못하는 야베스 길앗 처녀 400명만을 가나안 땅 실로 진영에 데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길앗을 응징하고 실로로 처녀 400명을 데려왔다는 말씀입니다. 13절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는 림몬바이에 숨어 사는 베냐민 지파 자손에게 화해를 선포했습니다. 14절 이에 베냐민 지파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야베스 길앗에서 데려온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 자손에게 줘 베냐민 지파 남자의 아내가 되게 했으나 여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5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악의 제거를 위해 동족끼리 싸우게 하셔 이스라엘 한 지파가 없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가엾게 생각돼 16절 백성의 장로들은 전쟁으로 인해 베냐민의 여인이 다 죽어 여자가 모자라지만 우리 딸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므로 줄 수는 없고 어디에서 여자를 구해다 베냐민 남자들에게 짝을 지어 줄 수 있을까라고 번민했습니다. 이에 백성의 지도자들도 백성의 장로들의 걱정에 동의해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짝을 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아무도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우리의 딸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도자들은 고민 끝에 실로 축제를 활용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의 짝을 지어줘 베냐민 지파의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의 실로에서는 해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축제, 초막적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베냐민 자손들이 포도원에 숨어 기다렸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그녀들을 덮쳐 보쌈하듯 데려와 베냐민 지파 자손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에 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로인들 곧 그들의 아버지라 오라비가 우리에게 와 따지면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의 딸들을 전쟁포로처럼 강제로 잡아온 게 아니니 이해해 주시고 당신의 딸을 베냐민 자손의 아내로 주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자의로 당신의 딸을 베냐민 지파 자손들에게 준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 부족의 규약을 어긴 것도 아니니 양해해 달라고 사정해 해결하면 좋겠다는 묘안을 내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23절. 그래서 베냐민 지파 자손들은 실로 축제에 춤추러 나온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성읍을 재건하고 살았습니다. 24절.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문, 자기 가족, 곧 물려받은 자기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25절.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룻기 통독이 끝나면서 마지막 제가 준비한 정리 고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요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는 350년입니다. 50년인데 1대 사사가 온리엘, 유다 지파지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서 압제기간 8년을 그치고 40년 평화를 이룩했습니다. 두 번째는 왼손잡이 에우사사, 모압을 제압했지요. 그 다음에 3갈은 소사사입니다. 블레셋을 견제했고요. 그 다음에 대사사 드보라, 용사 바락, 가나안과 야빈, 그죠? 가나안 족장 야빈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5대 사사님이 유명한 기드온 사사죠.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과 아말렉을 물리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서자 아비멜렉, 기드온님의 서자입니다. 불법 권력 찬탈자지요. 정상적 사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년간 사사 노릇을 했지요. 그리고 6대 돌라, 야일까지 두 분은 여기 소사사입니다. 소사사. 그리고 이제 8대 입다 사사, 암몬과 블레셋을 물리쳤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서원을 잘못하는 바람에 딸을 번제로 드리는 불행한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대, 10대, 11대는 입산, 엘론, 압돈 다 소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사사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 블레셋을 제압했죠. 그래서 블레셋은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치리했죠. 그동안에 20년간 자유를 누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제 기간은 약 150년, 압제 기간은, 평화 기간은 약 200년, 그렇게 해서 사사기 기간은 350년입니다. 한눈에 보입니까? 네. 1대 온리엘, 2대 에훗, 그 다음에 4대 드보라, 5대 기드온, 그 다음에 8대 입다, 그 다음에 12대 삼손, 이런 분들이 대사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들의 출신 지역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1대 온리엘, 그죠? 온리엘. 갈렙 장군의 조카죠, 그죠? 그리고 사위입니다. 2대 에훗,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대, 삼갈 소사. 그 다음에 4대 드보라. 그 다음에 5대 기드온. 그의 서자 5-1 아비멜렉. 사사로 불인정 인정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6대 소사사 돌라. 그 다음에 7대 야일. 그 다음에 8대는 또 뭡니까? 대사사 입다입니다. 입다. 그 다음에 9대 입산. 그 다음에 10대 엘론, 소사사입니다. 11대 압돈, 여기 다 소사사고요. 이제 마지막 12대 대사사 삼손입니다. 삼손.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 선자도 사사로 칭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사사기를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룻기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